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군가 하면 지금 중동의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 무슬림들의 조상입니다. 이때가 주전 2000년쯤이라고 보면 지금 주후 2000년이니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이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보다 세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14장에서 그돌라오멜과의 전투에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할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지요. 그리고 오늘 16장을 보니까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후손 상속자를 꼭 내가 낳아야만 상속자가 아니라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던 차에 15장에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낳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85세고요. 사레는 75세예요. 사레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레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경쟁적으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들을 낳았지요. 자기가 못 낳으면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낳아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